읽게 됩니다. 에스겔 42장 말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한 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하십니다.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 속에 오늘은 이 묵상의 주제가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성전의 뜰에 대한 제사장 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에스겔의 성전, 이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소가 없는, 번지가 없는 성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다가올 성전이다. 언제 다가올 것이냐? 묵시문학을 중심으로 보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할 때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바로 그것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 바꿔 말하면 죄악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 하늘, 새 땅, 새 성전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에스겔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특징은 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담을 중심으로 해서 담은 어떤 기능이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그러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세상에 나가서 노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담은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 나를 거룩하도록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거룩한 방이다. 이 북문 쪽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새 성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 머물 수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을 거룩한 방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식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집, 과연 그것이 거룩한 집인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거룩한 방으로, 거룩한 집으로 우리는 유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방, 구별된 그 장소에서, 공간에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은 건물 같은 방이지만은 거룩한 방이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는 우리의 집, 그것이 어떤 집이 됐든 과연 그것은 거룩한 방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지성물을 먹는, 음식을 먹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그 자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거룩하다고 하시느냐?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제물을 보관하는 곳,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그 방이 거룩한 방이며, 더 나아가서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 그것이 거룩한 곳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곳을 말씀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입는 그 의복, 그것이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으로 쉽게 설명하면 성가대원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습니다. 그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우리 성가대를 지휘하던 박태준 박사님이 가끔 성가대원들을 꾸짖습니다. 성가 연습을 마치고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은 채로 화장실을 갔다 오면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어디 가운을 입고 화장실을 가느냐고. 그때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렇게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의복을 준비하고 그 의복을 입고 예배했던 그 옷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일상의 평상복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옷, 바꿔 말하면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교훈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 짓는 경계가 되는데, 그 거룩한 곳이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는 그 방, 제물을 보관하는 그 장소, 제사장들의 의복.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외출할 때 옷을 입는다. 옷을 왜 입느냐? 날이 춥기 때문에, 날이 덥기 때문에 내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한 그것만의 기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옷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옷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먹고 마시고 잠자는 그런 우리의 생활 공간, 과연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인식하고 살아왔는가? 일상생활의 거룩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최초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잘못 생각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 그날이 거룩한 날로 생각되는데, 이 속뜻은 그 날이 아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복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으니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자꾸 어떤 그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을 거룩이라고 묵습니다. 아닙니다. 그 날이 거룩한 날인데 왜 거룩하느냐? 그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 삶과 예배가 하나 되는 것을 드러낼 때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확장하게 되면 오늘 에스겔 42장에서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는 방,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것이 결국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공간, 이것이 거룩해져야 한다. 그것이 거룩하고 또 옷을 입고 외출하든지 일을 하러 갈 때에 내가 입은 이 옷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의 생활 공간, 우리의 의복, 이것들이 육신을 위한 것으로 치장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어떻게?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찰스 M 쉘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지었던 그 유명했던 소설 In His Step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어떻게 품을까? 이 행동을 어떻게 노출시킬까? 그 요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개의 기둥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거룩함의 두 기둥은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영성은 뭡니까? 거룩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거룩함의 두 번째 기둥은 도덕성입니다. 영성은 있는데 도덕이 모자라거나 도덕은 있는데 영성이 부족한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영성도 분명하고 영성을 소유한 그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덕성도 겸비됐을 때 바로 그 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두 개의 기둥을 상실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이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신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 서지 못했을지라도 뜻 가운데 세워 주시려고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깨우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을 보게 하시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의 경주자로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성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도덕성도 우리에게 겸비케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노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백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